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안주지대, 즉 편안하고 친숙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지대에서 불러내어 선교지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탑이라는 안주지대에 머물려는 인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전 세계로 흩으셨고 아브라함을 안정되고 편안한 고향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다가가 그들을 선교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안주한 초대교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박해를 주셔서 온 세계로 흩으시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바벨탑을 완성하여 악한 연합을 이루고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연합을 깨뜨리기 위해 그들이 가진 같은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을 지키도록 온 세상으로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에 안주하려던 자들을 흩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 밀집해 있지 말고 어두운 지구의 구석구석에 확산되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에덴에서 하셨던 약속, 즉 인류의 죄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과 더불어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며 그 아기는 장차 평강의 왕, 즉 메시아가 될 것에 대한 예언과 다니엘이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순종은 큰 복과 선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얼마나 알고 이해했는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능력은 연약한 믿음만큼이나 미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계략을 짰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애굽 왕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이토록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선교의 파트너로 부르십니다.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인 선교에 열중한 초대교회에게 유대 땅은 그들의 안주지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울을 통해 교회를 박해하셨고 그로 인해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시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은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들짐승들을 담은 보자기를 보여주시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안주지대에서 나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선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라는 대사명처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적으로는 여기, 즉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그리고 동료나 이웃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사회 문화 및 언어와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저기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지금, 즉 매일 매 순간 나의 삶에서 시작해서 내일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